우리 삶의 목적, 비전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목표가 우리에게 제시된다면, 제정신을 차리면 이건 불가능한 거죠. 이거 하지 못할 걸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요구에 저항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높은 수준의 요구를 우리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임마누엘의 삶임과 동시에 예수님과 동일시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것이 구약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위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그 메시지를 우리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 우리가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안에 우리가 함께 부활하여 그 안에 속하여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이제 죽음이라는 측면에 대한 부분이 2장에 나와 있다고 한다면 3장에는 부활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얘기한 대로 이미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어요. 생명이 감추어져 있어요. 부활 생명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그때, 영광 중에 나타나실 그때에 이제는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오늘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 가운데서는 첫 번째 권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권면과 더불어서 두 번째, 세 번째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권면은 5절에 있는 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핵심적인 요소 두 번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위의 것을 찾았으면 그 다음에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침은 그리고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이는 것과 그리고 벗어버리는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던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5절에 나와 있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는 말을 들으면 이상하다, 사도 바울이 헷갈린 거 아닌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이미 너희가 죽었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라고 얘기했잖아요. 죽었는데 뭐하러 또 죽입니까? 이 이상한 권면처럼 들립니다. 죽었는데 왜 죽여야 합니까? 이미 죽은 걸 왜 다시 죽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상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 가운데 이미 실현된 정체성과 그 다음에 우리의 현재 주소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는데 대통령답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이미 죽었는데,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는데, 우리의 육체와 정욕이 이미 죽었는데, 그러나 현재 이 죽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에 있는 지체가 살아서 움직이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미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작동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성을 죽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죄책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의 본성의 문제,
원죄에 대한 문제, 원죄와 죄책에 대한 문제 가운데서 죄책은 해결됐지만 그러나 원죄의 영향력이 부패성이 아직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게 땅에 있는 지체입니다. 여러분 그걸 억제하라고 죽이라고 무력화하라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에 있는 지체를 사도 바울은 또 분석합니다. 어떻게 분석하냐? 이 땅에 있는 지체가 나타내는 행동이 무엇인가?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하는 음란 첫 번째 이 땅에 있는 지체가 내는 악한 행동 가운데 하나가 음란인데 이건 이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입니다.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에서 우리 요새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포르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포르노라는 단어는 결국 결혼 밖에 있는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걸 이제 바라보는 관음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음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적인 이 방종 가운데 결혼 밖에 있는 성적인 행동과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까지를 다 부정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음란과 더불어서 지적되고 있는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노골적이거나 아니면 무감각한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건 음란처럼 행동으로는 관음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노골적이든지 아니면 무감각하게든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정의 행동을 하지 말아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욕이라고 얘기하는 건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도 금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악한 정욕, 나쁜 충동에 대해서도 우리는 제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탐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탐심은 무엇입니까? 탐심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이제 마음이 바로 탐심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절제 불가능한 마음 가운데 사로잡히면 그것이 탐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까? 이 모든 근원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에 나는 더 많은 것을 이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죄성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내게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탐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마음 보좌 위에 앉으셔서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내 욕망이 내 절제하지 못하는 욕망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마음 보좌를 차지하면서 거기에 내가 명령을 내리고 내 삶에 다른 것을 채워놓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고하고 행동하고 욕망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탐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상 숭배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이 모든 땅에 있는 지체가 내는 악한 욕망들은 대부분 성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고 그 성적인 것 이 네 가지는 성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고 그 성적인 것의 중심에는 탐심이 그리고 우상 숭배가 사로잡혀 자리 잡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마음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가 성적인 욕망으로 표출되어서 땅에 있는 지체의 행동을 나타내니까 이걸 죽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욕망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그 이상의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욕망을 제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성적인 것에 대한 부분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마음의 욕망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행동으로 표출되면 거기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쥐체를 죽이라, 성적인 욕망들을 제어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사도 바울은 이제 권면 하나 더 한 것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믿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나를 제어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그 이전에는 이런 땅의 지체의 욕망 가운데 살았고 행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 가운데서 살지 않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죽이지 않으면 옛날 패턴으로 돌아가니까 죽여서, 그래서 그 가운데 살던 것, 그 가운데 행동했던 것, 그 부분들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낡은 옷과 같이 여기고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너희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이고 벗는 일에 열심을 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성적인 욕망과 더불어서 이제 벗어버릴 것에 대한 목록을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분함이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끌어오르는 화를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끌어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뭔가 비정상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거구나 여겨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이 부분들은 대부분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누군가가 미워지고 지속적으로 끌어오르는 화가, 분노가 있다고 한다면 이게 내가 벗어버려야 될 거구나 여기고, 그리고 그 내적인 마음의 상태로부터 극렬한 저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함, 지속적으로 끌어오르는, 잠재우려고 해도 계속해서 끌어오르는 그런 분노를 제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노여움, 경노하는 거예요. 갑자기 분을 내는 거예요. 갑자기 분을 내야 될 상황이 아닌데 자기도 놀라요.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더 놀라겠어요? 여러분, 그런 경노를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악인은 선에 대해서도, 심지어 선하게 나를 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나타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일이 있어요. 비비 꼬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하게 행동하고 나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오히려 욕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악의가 우리 인간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더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방은 날카로운 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혀를 가지고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소문을 내는 비방의 일들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부끄러운 말이라, 거친 말이고 귀에 거슬리는 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말을 하고 나서 굉장히 서로 민망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욕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게 너희 입에 욕과 같은, 저주와 같은 말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이 분함과 노여움과 지속적으로 끌어오르는 화와 경노를 벗어버려야 되고, 악한 의도를 가지는 그런 마음의 패턴이 있다면 그걸 억지로 벗어버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폄훼하고 공격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상처내는 말들을 벗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는 것을 힘써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벗어버린다는 것은 더러운 옷이죠. 추악한 옷이죠. 낡은 옷이죠. 그것을 애써 힘써 벗어버리지 않으면 그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서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룩의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모셨다면 우상 탐심을 벗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벗어버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악한 성적인 욕망으로부터도 벗어나야 되고, 관계적인 그런 분노와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으로부터도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이 부분에 있어서 누구든지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이 오래되면서 신앙 연륜이 이제 성장해 가면서
또 교묘하게 이것을 포장하는 일이 있습니다. 누구를 비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걱정돼서 얘기하는 거야. 아니요. 그 가운데 정말 그러한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요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는 그냥 구호나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 삶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살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옛 것을 벗어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삶 오늘도 성공적으로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예수님 모시고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며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모든 악한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관계의 문제들을 하나님 우리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 이미 우리 가운데 이제 주어진, 그러나 감추어져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을 위의 것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발휘하고 그리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거룩한 수준으로 유지해 가야 합니다. 주님, 연약하나 주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